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첫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고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공회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나온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인이 아니어도 학문이 많지 않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잡아두었던 제자들을 내보내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전파가 멈추어지겠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미 온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가로막아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증거됨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둘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깨우칠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까? 최근에 내가 깨달아져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말씀이 들리기까지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친정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나가신 뒤 3년을 더 사셨습니다. 이는 저희 가정의 표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생계는 오빠가 돕길 바랐지만 오빠의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결혼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고팠던 저는 친정빚을 다 갚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며 전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빚을 다 갚은 저는 가난한 친정이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오빠가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더 챙김을 받는 것이 분이 났습니다. 당시 제 사정을 아는 한 사역자님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안에 학벌 열등감과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오빠를 판단하고 친정을 무시한 것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죄를 직면하고 친정 식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 곁을 지켜준 남편과 자녀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 지체들 덕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로 교회 소그룹 리더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소그룹 지체들의 자녀를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속으로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안부 전환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정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할 말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나누며 증거하며 보내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간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